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가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제3의 바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드터 섬날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는데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 굉장히 전도가 힘이 듭니다.
5년 동안 전도해서 5명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되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필리핀 감옥에 여자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어찌나 흉악하고 목걸이에 저주가 붙어서 간수들이 그 몸만 대면 그대로 쓰러져요. 그 여자가 저주하면 간수가 쓰러져 죽기도 하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 여자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려지는 바람에 온 필리핀 국민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섬날 목사님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 귀신하고 싸워야 되겠다. 내가 감옥에 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잘못 건드렸다가는 죽어서 나간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기에 이렇게 명령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중지하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물러가라.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야 된다. 너는 내 손에 죽겠느냐? 나는 죽지 않는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한참 싸웠습니다. 마귀는 진짜 알고 달려들었는지 모르고 달려들었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레스터 목사님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대적하니까 나중에 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져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귀신이 고함치고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오고 난 후에 이 여자가 아주 온순한 크리스천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전국 필리핀 신문에 나오고 라디오, 텔레비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의 마닐라 교회에 찾아온 교인 수가 1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대적하는 이 목사님의 사역으로 15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교회를 설립을 하고 오늘날에도 큰 교회 목회자로서 목회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지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는 거지요. 자식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며느리를 잘 고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라고 말합니까? 친정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친정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딸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가 대부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는 종이 치면 꼭 질문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도 좋을 텐데 수업 시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꼭 그때 합니다. 그러니 쉬는 시간 10분밖에 되지 않는데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학생들은 쉬는 시간 때문에 궁금해도 그냥 책을 덮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도 궁금한 것을 해결했어요. 누가 성적이 더 잘 나왔을까요? 당연히 질문을 잘 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질문도 없고 아무 의문도 없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 앞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말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겠냐는 것이요. 그러게 우리는 세상 일도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기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여 확실히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